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을 또다시 영상으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복된 주일날 여러분 마음이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찾아서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진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전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우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표현된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났다, 또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곧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근원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특권이요, 권세요,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으로 덧입혀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항상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의 공동체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날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되고요.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에 이르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그날을 품고 있는 우리,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온전히 서기 위하여 이 땅 사는 동안에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이런 삶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의 특권은 바로 이러한 거룩함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 속에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욕구대로 살아내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 말씀을 종종 묵상합니다. 아마 영성 훈련을 할 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읽게 되는데, 이 말씀에 어떤 게 우리의 삶을 가름해 주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 거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약속을 가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유지시켜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동부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걸맞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고 이 어그러지고 더럽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빛들로서 나타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알려줬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것이 결국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도록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결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다, 더럽다의 기준을 사람마다 가지는 면이 다르겠지만은 우선 우리는 얼른 이미지로 알 수 있어요. 더럽다 하는 곳의 현상을 우리는 뭐 쓰레기장이든지 시궁창이든지 이런 어떤 더러운 이런 지저분한 장소를 얼른 떠올리게 되죠.
깨끗한 곳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방이나 아니면 주방이나 기타 여러분 우리의 생활 공간 속에서 깨끗하게 유지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깨끗하게 정돈된 하나님의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잘 정돈되고 질서 있어지지 않습니까? 또 이 깨끗한 거리를 한번 보세요.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도 거리마다 얼마나 지저분했는지 몰라요. 제 어린 시절 생각해 보면 막 거리가 너무너무 더럽고 쓰레기가 바람에 날려다니고 냄새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거리마다 정돈 다 돼 있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또 하수구와 또 오수가 나가는 길이 다 다르고, 그래서 너무너무 깨끗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생활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함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답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만들어내는 생활이 어떤 것이냐 하면, 먼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에서부터 그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성을 얻고요, 거룩한 에너지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생활을 힘쓰고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며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내보이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어디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또한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에 정말 시궁창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된 습성과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쏟아내는 통해 자복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사순절기에 이 기도 시간을 갖는 거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내 마음의 소원으로 품을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고 나도 기뻐하고 나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소원할 줄 아는 자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아갈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환경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마음에 담아서 자신의 삶으로 실천해내고 또 실현해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에 기뻐하실 일들을 실천하는데 정말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거 알면서도 자꾸 자신의 어떤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걱정 근심이나 아니면 상대방과의 어떤 관계성을 생각해서 자꾸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싶으면 얼른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언행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시고 또 발견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거룩한 능력과 힘을 발현시키는 아주 좋은 것이 있어요.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아주 초능력에 버금가는 능력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 못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감사하면 자신의 삶의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해 보세요. 지금 놓여있는 삶의 현실에서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감사함으로 삶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놀라운 거룩의 능력을 발현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요, 경건한 마음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아주 평안하고 밝아집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 어둡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더럽지 않아요. 또 감사하는 마음이 세속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이러한 성도의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과 함께. 따라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감사하는 생활로 발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과 짝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를 선포해 주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늘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사탄은 계속해서 미혹합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모든 미혹, 그 미혹에 걸리면 죄를 짓게 되고요, 불법을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미혹에 당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거룩한 삶과 정결한 삶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 애쓰는데 비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거나 미혹을 당하여 넘어지면 그냥 무너진단 말이에요. 수십 년 경건하게 살던 사람도 한 번의 커다란 미혹에 의하여 실수되면 완전히 그의 삶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처참하리 마치 무서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빛을 따라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귀 권세와 마귀의 여러 가지 계교 속에 휩싸여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마귀 권세에 이길 수 있는 스스로의 힘을 갖지 못해요. 따라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죄악 권세에 이기시고 마귀 권세 깨트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은 옵니다. 늘 미혹은 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은 오잖아요. 근데 거기 빠져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힘입으려고 애쓰는 것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마귀의 미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마음속에 사단이 자꾸 던져주고 뿌려주고 심어주는 이런 미혹거리들에게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올 때 항상 우리가 좋아할 것들,
우리가 평소에 은밀히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주겠다고 하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따라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간파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런 것이 깨어 있어야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내고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에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연결해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없애시려고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단호히 끊고 물리치며 살게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으니 죄에 대하여 분별이 되면 반드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원하는 이런 믿음의 간절한 요청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 시간 유혹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며 주님을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요, 너무나도 간교해서 정말 우리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욕망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낫고 싶고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원하는 마음 자극할 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로 인하여 악을 행하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살인사건을 아시죠? 카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 12절에서요 그렇게 말합니다. 카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미혹받은 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단이 준 생각이 있었어요. 시기 질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데서 오는 그러한 마음에서 온 그런 동생에 대한 칭호가 그를 들로 불러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을 만든 거 아닙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 중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미움과 시기를 갖게 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 단적인 예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공동체 성도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자매를 미워하는 이런 상황까지 가지 말라는 것이죠. 마땅히 저들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도리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본받아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귀의 미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길 힘은 믿음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주시셔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